오늘은 원각 성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 진리를 깨치고 그 심정을 심독히 잡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 심독히 잡으에 대한 그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독히 잡으, 홀로 마음속에 기쁘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자긍심을 심독히 잡으라 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각의 일성으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고 대각일성을 내리셨고, 그 감상을 심독히 잡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홀로 마음속에 기쁘고 스스로 나를 인정하며 자긍심을 가진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은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심독히 자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문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뉴스를 보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분단 국가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대한민국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산종사님께서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통일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걸 활자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법문을 받들었던 많은 선지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상호 교정원장님이 저희 교당에 지난주에 다녀가셨지만 교단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종사님께서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먼저 덤비는 이가 패할 것이다, 먼저 덤비는 이가 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불교 모든 교도들은 지금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써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도님들도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전쟁에 피난을 당한 이재민들, 수혜민들을 돕는 일에 좀 힘을 합하는 것이 세계 동포에게 보훈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가장 강령적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진리는 하나,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 나 모두 나누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다 일체중생의 본성자리인 저 일원상의 진리 안에서 만나고 그 자리에 하나로 통해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세계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아침, 저녁 그리고 개인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 전쟁은 물러가고 평화가 우뚝 서도록 함께 염원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대세계주의 정신, 이론주의 정신이 길이길이 빛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심독히 잡으는 언제였을까? 국가적으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에, 정전 제13장 최초 법어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도인이라 하는 것은 지도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지도받는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마라. 신용을 강조하셨고, 세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식을 가질 것이요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사리를 취할 것이요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이 뭐죠? 응? 이를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네 가지만 잘 갖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세계 강국 10대 안의 강국 6위권 안의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신의 세계는 더 많이 원불교 정신으로 원불교의 감사생활로 변화를 갖춰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참다운 지도자를 잘 선출해서 우리의 국운과 우리의 교훈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세계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함께 사는 큰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을 활용,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근원은 뭐냐면 동척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동척사업. 한 일터, 한 우란인 줄을 알아서 그 무하몽공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심독희 자부의 국가관을 만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그런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정신개벽의 도량이 이곳 우리 북일교당에서 이곳 익산에서부터 이곳 원불교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알아봐야겠죠. 가정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셨어요? 우리 원사님은 언제셨을까요? 법보 받으실 때 기쁘셨을까요?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 어떠세요? 저 앞에 앉으신 교도님들 잘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그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불자가 우리 다 아는 엄불교의 스타 말고 불교의 스타이신 법륜 스님을 찾아갔어요. 법륜 스님, 저는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27살 먹은 내 아들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딸로 살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도님들 어쩌겠어요? 심정이 복장이 터지시겠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남자로서의 삶을 거부한다. 남자로서의 삶을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힘이 들어서 나는 이제 27살 나이가 됐으니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 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여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보면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됐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딸인데 예쁜 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쁜 딸이 된 그 아들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예뻐지고 싶은 거, 더 여성스럽게 되고 싶어. 그래서 눈도 수술하고 코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 얼굴형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 윤곽이 다르잖아요. 이거 광대뼈를 깎고 싶다는 게 광대뼈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눈도 까풀고 코도 세우고 내가 거기까지는 용서하마.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광대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어머니가 스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겠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말도 안 듣네 내 말을 들어. 아들이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둬라. 27살의 나이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그 아들이 27살 먹은 아들이지만 안타까워. 그래서 그 광대뼈를 깎겠다고 하는 그 수술을 반대했지만 반대한 데는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내버려둬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가정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가족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하고 싶은 일을 법도에 맞게 해주는 것이 심독희 자부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강릉에 살면서 강릉에 공부했던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래요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가 출가했던 대목이 나와요. 출가했던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목을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져 가지고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몇 살 안 되는 그 줄을 쓰면서. 근데 저는 제가 나이를 들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이 생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19살에 출가한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 길이 축하하고 나아감에 기쁜 일이지만 내 딸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북을교당에 오니까 회원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들도 딸도 둘이나 보낸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대단하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딸 하나 막내딸 보내는 것도 울고 짜고 그러셨는데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교도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익산에 살고 있는 이 근원 성지, 전법 성지 익산에 살고 있는 교도님들의 공부심을 또 한번 배워봅니다. 끝으로 또 개인에게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은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낫을 때 기쁘다. 그리고 좋은 약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 사람이 또 나섰네. 그러면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모든 법이 통달하여 밝게 알아질 때 기쁘다. 그러나 더 기쁘고 좋을 때는 일체 생명이 다 이 법에 귀의할 때가 기쁘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다 일체 생명이 이 법에 귀의할 때 다 기뻐하시죠?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자님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원불교학과는 저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불교 다 공부를 하는데 그때 유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그걸 한자로 쓰고 설명하고 대종사님의 교법에 맞추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났어요.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요.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영낙호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세 구절을 인부지 불온 군역 불력 군자호라. 그러니까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거를 이제 서술형 문제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 말씀처럼 배움의 기쁨, 친구가 찾아오면서 기쁨, 공부가 깊어져서 아무리 화낼 경계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유유자적의 심정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이 기쁘다 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당신이 대각을 이루시고 보니 내가 도를 얻고 보니 초동, 목수. 초동은 뭐냐면 이렇게 뗄나무를 하는 아이들. 옛날에는 아이들도 지금 같으면 근로기준법에 안 맞지만 노동을 했잖아요. 뗄감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목수는 뭐냐, 가축을 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젊고 아직 어리고 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노랫소리가 꼭 나의 깨달음을 찬양하는 것 같다. 나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집을 지나가는 저 농군들이 꼭 나를 칭찬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도를 얻고 보니 초동목수의 노랫소리가 나의 득도를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상두소리도 내가 알고 있는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도다 하시면서 우리가 영산 성지에 가보면 대종사님 대가 가신 그 자리가 어디죠? 노루목이잖아요. 노루목이 여름에는 참 거기가 시원해요. 바람이 이렇게 통해서. 근데 겨울이면 거기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범연동에서 대종사님이 깨달으심을 얻으실 때가 언제냐면 1916년 음력 3월 20일, 양력으로 4월 28일이 되었고 음력으로는 3월 16일이세요.
약간 추웠어. 지금보다는 좀 따뜻할 때 조금 더 날이 좋아졌지만 하여튼 그때도 추웠을 때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눈이 많이 와서 눈이 한 척이면 몇 센치예요? 30cm. 30cm 눈이 오면 우리 차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30cm 눈길을 그 시절에 남학신을 신고 앞산으로도 가고 뒷산으로도 가고, 앞산이면 어디겠어요? 중앙봉이겠죠. 올라서 내려갔다. 너무 기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보니 너무 기뻐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손톱은 이만큼 기르고 얼굴은 참 뭐가 부스럼이 많이 나고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완전히 내가 내 몰골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씻고 손톱도 깎고 이제 새 사람이 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그 남학신을 신고 앞산으로 뒷산으로 올라고 다녔어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다니셨는지 남학신에 눈이 하나도 묻지 않았단다. 눈이 하나도 묻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볍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독히 자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법문으로 받들었을 텐데 저는 오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심독히 자부가 그냥 경전에 쓰여 있는 법문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심정이 되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홀로 스스로 기쁘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기를 염원 올리며 오늘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대한 심경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반가운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